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책 소개보다도 제목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게 바벨탑에 갇힌 복음, 한 14년,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출판된 책을 우리 한국에서 번역한 것 같아요. 바벨탑에 갇힌 복음. 복음은 갇히지 않는데 지금 한 현대 교회들이, 현대 성도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또 잘 모르고 그리고 온갖 세속화에 속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벨탑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물질주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물질적으로 또 세상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높아지고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똑같은 책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기독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개인으로 보면은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온갖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알게 모르게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출세, 성공, 예수의 이름만, 하나님 이름만 빙자하여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날은 얼마나 그렇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라기 3장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시대. BC 한 430년경에 기록된 것인데,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실 것과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실 것까지 예언해 놓은 책이라는 것이죠. 말라기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계획하시고 정해 놓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한 5, 6가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제물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물 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니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날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것이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 거꾸로 됐어요, 지금요. 예수님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신학교 막 난립. 무허가 문교회에서 요새 부처가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우리나라는 자주 바꿔왔어요. 당도 이름 자꾸 바꾸고, 조금만 뭐 하면 바꾸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데 신학교가 많습니다.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리,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다 교리서거든요. 교리서라고 해서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죠.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이게 너무 난무해요. 우리나라는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목사님에 따라 다 사상이 다 달라요. 이게 다 옳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목사님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따라가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말을 안 해줘요. 말을 안 해줘. 그런 거 안 그렇습니까? 당장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내 마음에 계시다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그 당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너희들이 하루 먹고 살 것, 그래서 날씨 분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뜻, 계획을,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또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보 보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제일 먼저 보실 것이 심 있는 하늘나무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모든 출발은 하나님에서 시작됩니다. 그 어느 누구에도, 어느 물질에도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모든 사상, 모든 이론들은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서 스스로 살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어디서 왔냐?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내셨나? 하나님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세계에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 누군가에 의해서 있다. 이건 신이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가짜. 거기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 사고부터 하면, 이 생각부터 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서 시간도 공간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 스스로 계셨구나. 거기서부터 쭉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면, 열어 보이시지 아니하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없고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왜 다니는지, 예수가 계신다던데, 예수님 구원의 주인을 가는데 왜 구원의 주인이 되는지 생각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방황을 해요. 방황을. 근데 그이는 지식지는 모르고 그냥 자수로 뜨겁게 가.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특히 이제 강신주의로 넘어가는 교회들 찬양을 찬송을 뜨겁게 하는, 복음성가라든지 이런 뜨겁게 하는 걸 무당주의, 무속주의로 그렇게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성령 전체 왜 오셨는가? 차곡차곡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해 주셔서 바로 그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체험 있는 한 나무, 거기 코너 보시면 3시대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영원한 세계. 이를 하나님이 예지부터 쭉 해가 10번에 뭡니까? 영원 세계. 영원 세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지구 역사가 쭉 됩니다. 쭉. 인류 역사가 쭉 됩니다. 이 기독교를 이제 일직사관, 역사가 일직사관인 거죠. 직선. 보통 서양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동양 사상은 윤회 사상이라고 그러고, 순환 사상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그 안에 하나님이 예지예정이 있고, 영적 세계가 창조했고, 천지 창조 있고, 인간 타락이 있고, 구약시대, 신구약 중앙시대 쫙쫙쫙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영원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인류는 영원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제가 어제 하면서 천국, 지옥을 말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천국 얘기한 그 이제 주례사는 없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어제는 때를 하나님 얻게 해주셨어요. 일부러 전도하려고 하면 듣겠습니까? 그 말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막 영가 결혼식 전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결혼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형님도 3명이 있는데 우리 큰애라도 하나라도 좀 제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어제 요셉이 형들을 애굽에서 만나고 눈물 흘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기도하고 대화도 하기도 하지만은 어제 제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잘했지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듣든지 말든지, 내가 욕먹든지 말든지, 스테반처럼 돌에 맞든지 말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하는 나라 왔다, 천국이 있다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자기 속에 예수님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와가 막 장로 하려고 건사 하려고 다른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고, 그거에서 막 건세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세를. 이것도 교회는 목사가 제일 높다고. 요즘 목사 데려가는 사람들 난리. 세상 학벌 다 좋으니까 일반인 직장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신학교 3년 대학원 다시 가든지, 아니면 무화과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3개월만 다니면은 목사 안수를 하고, 돈만 줘도 목사 안수 받고. 누구는 그럽디다.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목사 안수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건사님으로 갔는데 미국 딱 내리니까 아이고 목사님 되고. 에스겔 13장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말에는 여자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 똑똑 다 알아요. 안다 그래. 나는 저 목사님처럼 안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고, 예수를 똑바로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러니까 겨우 8명 노아시대 때 구만 사람들이. 우리 하늘나무교회 오시는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늘 기도해요. 구원의 완주를 이룰 수 있도록 늘 기도해요. 저는 영혼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륜에 일대기 줄기에 딱 잡혀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됩니다. 우리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국어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을, 언변을 잘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력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 이름은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뻥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 풍성한 그리스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다 똑똑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다 앞서서 하려고 그러죠. 진실되게 기도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실험하려고 하나?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몸부림치면서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새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유교 사상이 심해가지고 비나이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새벽에 목욕하고 하던 하얀 소복 입고 물 떠놓고 비나이다 그냥 똑같아. 교회 그냥 하나님만 복 들어준 줄 알아. 복. 복 보다가 축복이 더 좋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모르니까 축복해 주고 그러지. 아무리 간증을 잘해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단어 하나. 우리나라는 이게 한국말 거의 중국의 한자잖아요. 한자 70% 이상이잖아요. 이상. 한자 안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다음에 성경도 한자는 한자. 다 한자예요.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죠. 춥지요? 조금만 참으면서. 천국은 내가 싸워서 이게 돼요. 침노한다는 말은 전쟁할 때에 다른 나라의 성을 뺏을 때 공동태로
침공하는 게 그게 침노면 침노. 그냥 하나님이 덜렁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가가지고 그냥 하는 게 한 게 아니고 싸워야 할 거 싸워야 돼요. 그 사사기에서 보면은 요수아서 사사기 보면은 싸우는 방법도 하나님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생활은 천국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원 세계에서 시작돼가 인류사 쭉 돼가지고 영원 세계로 끝나요. 다른 세계가 없어요. 제 장모가 항서방 자네는 그 천국 가게 나는 극락 가네. 극락이 없어요. 극락이란 말이 극히 즐거운 것이 극락입니다. 이게 그 욥기서인가 시편인가 극락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 개혁성에 보면 거기 나와요. 극락이 나와요. 극락. 그 한자잖아 한자. 그럼 절에 다 다니면 극락 가고 교회 가면 천국 가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도 교회를 제대로 다녀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신다. 출세하게 해주신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해주신다.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냐? 어떤 예수? 그냥 감동적인 설교, 예하, 간증 그런 은혜 받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하면 중간에 이게 거의 마귀들이 막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목회하는 가운데 설교 내용이 순수 이제 예수만 이렇게 쭉 얘기하면은 못 듣고 안 들어요. 막 듣기 싫어요. 막 듣기 사람들이. 제가 경험했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영예에 사로잡혀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바른 신앙이 바른 생활을 낳게 됩니다. 하기야 요즘은 학교에서 아들이 얼마나 잘 배웁니까? 도덕 윤리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도덕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답게 사는 것 배우지만은 잘 못 살죠. 애들이. 그게 왜 그러냐? 타락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참 선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이, 교회가 모이는, 우리들이 사람이 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당, 예배당.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해야. 그래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 누구할 때 진급할 수 있어요. 진급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영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영권이 맑아지고 또 밝아지고 강해질 수 있어요. 이거 뭐로 그냥 좋게만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막 엉뚱한 데로 가버렸습니다. 본론도 못 가고 맞춰야 될 것 같은. 예. 믿음 생활은 뭐냐?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 오신 이유를 알아가고 알고 깨닫고 또 묵상하고 상고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요한을 가리키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하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 초림 예수를 가리키고 주가 오셔서 그 성전에 임하시니 이 성전은 재림을 가리킵니다. 재림. 이런 절이 갑니다. 예수님 성전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어디 오셨지요? 예, 베들레헴 마곡간에 오셨습니다. 그 성전은 신약 시대에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죠? 예. 스가랴 14장 3절인가 보면은 예수님 재림을 예언해놨습니다. 예루살렘 거기 오시는데, 감람산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 말 타고 오실 때, 배마 타고 오실 때 거기 오시고, 거기 성전 구름 타고 공중 강림하실 때는 어디에 오시느냐? 각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 성령으로 예수를 모신 사람, 성령으로 말씀을 모신 사람, 이게 성전. 그 교회는 댕기지만 예수님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 공중 강림을 가리킵니다. 공중 강림. 이 말이니. 그 다음에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 여기 이제 전물, 이거는 또 예수님 공중 강림을 가리킵니다. 5절에 내가 너희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여기 예수님 공중 강림을 가리킵니다. 이때. 그 예수님 초림 오셨으니까, 성취되었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올바른 신간 확립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올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마음속에 삶 속에 예수님을 바로 채우고 구원의 주 예수님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 들림받을 수 있는 알곡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